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음식과 꾸준한 운동을 필요로 하듯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귀한 은혜의 나눔을 주변 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친절과 선함,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법칙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힘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명의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지난 어느 해 저는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기량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집중 비행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시뮬레이터 훈련과 학습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강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만큼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제 온 마음과 생각은 오직 비행기의 복잡한 시스템을 외우고 이해하는 데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묵상은 비행기 매뉴얼에 집중되어 있었죠. 결국 그 주가 시작될 무렵부터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마른 기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온전히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면 저는 비행기를 조종할 자격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치유받았고 지금 건강하며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도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태는 조금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주말,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주님,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모든 구절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니 분명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열고 간절히 귀를 기울였을 때 주님께서 제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가슴에 손을 얹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 즉 영이 있는 곳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아, 엄마일 것 같아라고 직감적으로 느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것은 머리가 분석해서 알려준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이 먼저 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울렸습니다. 너는 그동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감자를 그저 기억하는 것만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느냐? 그 말씀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자의 모양, 냄새, 맛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주지는 못합니다. 감자를 직접 먹어서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 안으로 들여보내야만 비로소 그것이 우리 몸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가장 중심에는 우리의 영이 있고 그 다음은 마음과 의지, 감정으로 이루어진 혼, 그리고 가장 바깥에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작동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즉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1절과 22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머리로만 암송하고 있었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 깊이 새기며 먹고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온몸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이며 온 육체의 건강 즉 약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을 생각하고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복용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눈으로 읽으며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메마른 제 영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반드시 영적인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작은 곤충 한 마리까지도 먹을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영이 먹는 영적인 음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음식을 통해 믿음이라는 영적인 힘이 생성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영에 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것들이 이미 여러분의 영 안에 존재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육체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육신이 강해지기 위해 먹고 운동해야 하듯 우리의 영도 먹고 훈련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스스로를 세우고 강하게 단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소음과 부정적인 말들, 헛된 맹세들로 가득한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콘텐츠만 보고 듣는다면 우리의 혼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듣기 싫고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일수록 사실은 사탄이 공격하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대대로 심장이 약했어 라는 부정적인 말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저주의 사슬은 바로 나에게서 끝난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삶 아닐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즉 매일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질병보다 강력한 약이며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실수를 깨닫고 단지 치유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 시간을 내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제 영혼을 먹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침이 멎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 일찍 일어나는 수고가 병상에 누워 끙끙 앓는 고통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비로소 온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바꾸려는 시도뿐입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의심과 불평과 저주의 말이 나오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세상의 부정적인 말은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 내 생각은 내가 다스리며 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선포할 때 우리의 약했던 혼과 의지는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특정 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이 바로 넘치는 은혜의 해이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굳건히 서라. 세상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일들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위대한 축복이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다. 그 누구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축복한 것을 사람이 저주할 수 없느니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임을 믿고 깨달으라. 넘치는 은혜가 너와 내 가정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음을 알라. 나의 은혜를 누리라. 그것은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최고의 음식을 섭취하며 몸을 만들듯 우리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 매일의 양식으로 영혼의 약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선포하며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